내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께 은혜 받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다윗 왕을 역사해 주시고 다윗 왕의 나라와 그 왕권에 대한 보좌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해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도 받게 아버지 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약속을 해줘요. 영원할 거다. 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다. 근데 망하긴 망해요. 중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끝까지 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은 그 다윗 왕의 그 나라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육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마음에 대한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저번 주까지가 보면 통일 왕국을 이제 다윗 왕이 가지셨잖아요. 그래갖고 그 통일 왕국을 갖다가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블레셋 군사를 갖다가 물리치셨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소가 어디죠? 바알 브라심이라고 아세요? 물처럼 흩은다. 하나님께서 초인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임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모였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굳이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처럼 막 흩어주실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말씀하에 보면요. 그 뽕나무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덤비려고 모였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근데 거기에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걸음 걷는 소리 이 자체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다 흩어뜨려 주시겠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 토인들이 무기 좀 갖고 있는데 영국군과 미국군의 연합군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탱크 오고 비행기 오고 이런 거 받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예, 토인들이 딱 섰고 저 반대편에는 비행기와 모든 함대와 이게 모든 그 육상적인 어떤 무기적인 장비들이 다 모였는데 그걸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비와 천둥과 번개와 이 모든 걸 해서 갖고 있는 모든 작동되는 시스템들을 다 망가뜨리셨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이 토인들은 그냥 육상에서 무자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대1을 맞닥뜨려서 맨손으로 붙으면 절대로 미국군이나 영국군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멸망시켜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못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님이 이끄셨죠. 네. 그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뒤에서 막 애굽에 있는 군대가 오잖아요. 근데 오는데 아니 빨리 달려올 거 아니에요. 말로 오면.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못했죠? 왜 그렇죠? 막았어요. 천사님들하고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앞에 있어요. 근데 뒤에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마병과 엄청난 그런 숫자를 갖고 그냥 막 달려가는데 거기에 빨리 안 달았겠어요? 닫았겠죠. 근데 왜 못 갔어요? 엄청난 힘과 바람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엄청난 그 힘을 갖다가 받고 그 사람들이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전진을. 바로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태풍과 바람과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천사님들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천사님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걸 막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냐고.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땅이 갈라져갖고 넘어갔는데 마른 땅 같대잖아요. 마른 땅. 예, 그럴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까지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그 모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울왕이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쫄아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사무엘님이 오기 전에 먼저 번제까지 드려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두려움에 떨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나단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서 바닐 경지단, 그 성경 퀴즈에 나왔었죠. 바닐 경지단. 예.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에 밭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 안에 있는 군사 20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뭐예요? 블레셋 군대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심한 그런 바람이 함께 하셔서 서로 간의 두려운 마음에 서로 간에 죽이게 되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결하고 자기네들이 끝났어요. 이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목사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해서 대학에 붙을 줄 믿습니다 하고 엿은 왜 갖고 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엿은 왜 갖고 가? 한자문 샀죠, 저도 속으로. 맞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받고 응답받고 아주 붙을 걸 믿고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정문에 가서 엿을 왜 딱 붙여? 그만큼 우리 마음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억지로 조금씩 믿는 거, 그거 아주 요만한 그 믿음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아주 요만한 믿음을 그래 너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눈에 반드시 확 닥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도 아주 심하게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그랬을 때 닭이 울게 되죠.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셨어요, 베드로님께서도. 그럴 정도로 예수님 옆에 계속 따라다녔던 수제자로 가는 베드로님조차도 예수님을 단박에 부인을 해버리는데 아주 그냥 저주하듯이 그냥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우리 인정하고 가야 돼요. 갈 거. 우리 갈 건 가야 돼요. 우린 그런데 안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 와중에 안 하려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우리의 모습들. 제가 몸부림 얘기, 이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합니다. 제가. 몸부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최대한의 마음이잖아요. 42.19km 달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결승점을 통과하는데 몸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 몸인데도 억지로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거기까지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호를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는 그 몸부림은요, 그 마음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또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하는 최대한의 마음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우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님이 제가 이게 보니까 묵상을 해봤어요. 왜 다윗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언약을 해주셨을까? 엄청난 언약을 제가 여기 7장에서 이제 이따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볼 텐데요. 대단한 그 언약을 갖다 해주십니다. 하여튼 엄청난 언약을 해주세요. 근데 그냥 괜히 해주신 게 아니라 다윗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떤 거냐. 얼마만큼 다윗님을 갖다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셨길래 그렇게 하셨느냐. 일단 무조건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무조건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처음이 하나님. 물론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나의 왕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처음이 하나님인 거에 대한 부분이 이 다윗과 우리 엘리 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2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엘리 대제사장님이 그 실수한 게 뭐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얼마나 마음에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죄를 짓는 2 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너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인 갖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우리 자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노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식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실까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마음이다. 저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통일왕국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블레셋 군사들도 이제 웬만큼 다 평정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웬만큼 정리가 돼서 이제 좀 안정된 국가가 됐었을 때 다윗 왕이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우리 처음 읽었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먼저예요. 그게. 다른 게 먼저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항상 고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알 레유다. 옛날에 제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아셨죠?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 거기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거기서 뺏겨버려갖고 어디로 가요? 아스돗으로 가죠. 아스돗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전염병이 블레셋에 다 번져버리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제사장 마을 베세메스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베세메스 제사장 마을인데 법궤를 받을 만한 준비가 너무나도 안 돼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여기는 바람에 법궤를 또 뜯어버려요.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걸 또 뜯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을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70명이 다 죽음을 당하여서 베세메스에서조차도 커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됐죠.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그 우사하고 아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자체는 때로는 손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야살,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준비돼서 그 법궤를 보관하도록끔 아비나답이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엘리야살이 지금 70년 전부터 계속 그 법궤를 하고 있고 사실 우사하고 아유는 엘리야살의 아들이에요. 아들. 네. 그래서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갖다가 이제 운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우사가 이제 죽게 돼요. 왜 죽게 되냐? 그거 자체를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다윗 왕이 빨리 법궤를 갖다가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을 갖고 오려는 마음이 더 앞섰고 하나님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이 법궤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정결하게 아주 정갈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수레로 옮기면 안 돼요. 원래 어떻게 돼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죠. 이 수레로 옮기는 건 왜 수레로 옮겨요? 예, 편한 것도 있는데 그냥 편하자고 수레가 아니라 뭐 딴 것도 있는데 수레가 하는 거는 이제 이동수단이 빠른다는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어떤 형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수레로 싣고 다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그냥 옮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이려고 수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로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소가 움찔움찔하는 바람에 우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 잡아야죠. 안 떨어지게 해야지. 법궤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사가 한 거는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계명상으로는 죄예요. 뭐부터 잘못됐어요? 수레에 실은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업고 가야지, 메고 가야지. 예.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 고핫 자손들이 이거를 매도록끔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메고 갔었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메고 갑니다. 레위인 6명에다가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두 사람. 사독과 아히멜렉. 아비아달의 아버지도 아히멜렉이고 아들도 아히멜렉이 이름이 똑같아요. 도액 아시죠? 도액. 사울왕의 마부였던 도액. 도액이 85명의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높당에서 다 죽였잖아요. 예. 그때 갱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살아남았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이제 그 다윗 왕에 와서 공식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 체계가 돼요. 여기 밑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왕은 그거예요. 이제 딱 단순히 놓고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왕은.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어느 사람들도 아비나답 집에 있는 기럇 여아림,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이게 원래 그 기럇 여아림이 바알라라고 이름이 불려졌대요. 그러다가 그게 유다 지파로 오는 바람에, 원래는 다른 지파에 있었었는데 유다 지파로 오는 바람에 유다 지파의 바알레, 그래서 바알레 유다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기럇 여아림의 이제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거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근데 다윗 왕만이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께 정말 경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법궤를 이제 빨리 운반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제 우사가 딱 죽어버리게 되니까 순간 다윗 왕이 무서움으로 확 젖어들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아직 나에게 올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가드 사람인데 이게 단지파 땅인데요. 이게 가드 림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집에 있게 되거든요. 오벳 에돔 이 사람은 이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오벳 에돔도.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거주를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축복을 받아요. 오벳 에돔 집에 축복을 받아요. 법궤가 있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다 빠져야 되는데 일단 오벳 에돔 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떠안았겠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그 집에 보냈더니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법궤를 아주 신실한 곳에 잘 모셔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모시다 보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 장막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움직일 때 그 우사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 낙원의 타작마다 거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그랬어요.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라는 말이 뭐냐면 무너지다, 분산시키다, 파괴하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러면 우사를 쳐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그곳에서 이걸 갖다가 명칭을 갖다가 다윗 왕이 이제 짓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역대상에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활약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지경 내에 있는 가드 림몬, 가드라고 해서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거기 가드가 아니라 가드 림몬이라는 그 성읍이 있어요. 단지파에 그 레위인에게 주었던 그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데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사람은 고핫 지파 그 레위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3개월 동안 이 사람 집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없구나. 다시 모시고 올 수 있겠네라고 다윗 왕이 생각을 해서 다시금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 궤를 매는데 이제 궤를 맬 때 이제 법궤를 매는 사람을 이제 8명을 정하게 됩니다. 8명이 어깨에 메고 같이 오게 됐는데 법궤를 맨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으로 6명이 또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적었는데 3페이지 부분에 있거든요.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앱, 아미나답 이게 모두 총 8명입니다. 대제사장 2명과 레위인 6명. 그래서 8명이 이 법궤를 옮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장막을 하나 줘요. 원래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 있잖아요. 모세님이 지으셨던 그 성막. 예, 그 성막이 아니라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 임시로 만든 그 장막이죠. 정말.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가 그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윗 왕이 쫙 잘 만들어놔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할 때 그 기브온. 그 기브온에 사실은 모세님이 명하신 성막이 있는 곳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그래서 제사장 2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겠죠. 제사장 2명. 사독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2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히멜렉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엘르아살, 이다말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론의 아들이 총 4분이 계신데 나답과 아비우가 첫째, 둘째 아들인데
제사장으로 임직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죽임을 당해요? 거기에 있는 전제로 드리던 그 독주를 갖다 마시고 술에 취해갖고 불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불을 하나님 그 성소에다 잘못 드리는 바람에 확 불이 올라와서 두 명이 타 죽게 되죠. 그리고 아들 두 명만 남아요.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두 명이 남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되고 이다말은 레위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향후에 가게 되다 보면 엘르아살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다말에서 나옵니다. 엘르아살 계열에서는 16명이 나오고 이다말 계열에서는 한 8명 정도가 나오게 돼요. 이게 보면 그 중에 한 분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그래서 그 다윗 왕은 대제사장이 공동 대제사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독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인데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고 기브온에 있는 그 모세님이 만들었던 오리지널 그 성막에 있는 바로 제사장이 바로 사독 대제사장이고 예루살렘에 다윗 왕하고 같이 있는 임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그 법궤를 갖다 이제 운반해서 보관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아비아달은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계속 고난받고 광야로 떠돌 때 같이 옆에 있었던 같이 고생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바로 아히멜렉인데 아들을 갖다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 왕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게 그걸 맞아주게 되죠? 우리 여기 복음성가에도 보면 있잖아요. 바지가 벗어져도 괜찮아 이거 할 때 하체가 좀 드러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옷은 발목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있고 배 에봇이라고 그래갖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다리에 살결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뻐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갖다 모시기 갖다 간구했었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그 법궤가 이제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기뻐서 막 도취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춤춘 나머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간의 그 몸 신체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멀리서 보고 있는 누가 보고 있죠? 네, 미갈. 우리 첫째 부인이시죠. 조강지죠. 미갈이 보고 참 한심하다. 저 뭐 하는 짓이야? 여기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채신머리 어깨 여종 앞에서 자신의 이게 몸의 일부를 드러내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미갈을 다윗의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참 오묘해. 표현을 잘 돼 있어.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성경에는 다윗 왕의 부인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인정을 해요. 이 다윗의가 아니에요. 비록 다윗과 결혼을 하고 솔로몬을 낳아도 안 돼요, 안 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참 희한하게 아마 나단 선지자가 이걸 적었다고 그래요, 보통. 나단 선지자 아시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확 나와서 했던 이 나단 선지자가 여기에 다윗 왕을 많이 옆에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인도해주고 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까지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게 되죠. 그 나단 선지자가 아마 이 사무엘서를 작성했다고 하긴 합니다. 이렇게 아직 100% 정확하진 않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영감을 받고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그래요.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그 영적 수준의 상태를 사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딸도. 하나님의 법궤를 귀중하게 안 여겨.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귀하게 자란 공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힘든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울왕과 다윗왕 차이점이 뭐죠? 광야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매일이면 매일 펼쳐졌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아주 급박한 상황이 다윗 왕에는 계속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시편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가 이제 다윗 왕께서 지으신 게 되게 많아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다윗 왕이 정말 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해야 내 이 어려운 거를 다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누가
이 모든 것을 또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시편이 다 적혔었는데 유일하게 시편이 적히지 않은 기간이 이제 언제라고 그랬죠? 시글락에 거주할 때. 예. 가드 왕에게 성읍을 하나 받죠. 시글락이라고는 안정된 성읍에 했다마자 거기서는 좀 평안하고 안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편이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때로는 모시는 그 이유도 뭐냐면 고난 가운데 어쨌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우성치고 막 떡 달라고 막 그냥 외치죠. 젖 달라고 외치죠. 젖 달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게 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상황을 또 어렵고 힘들다고만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 가운데서 내가 그 굴곡을 편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나에게 이걸 주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뒤돌아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는 다윗 왕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된 허락하신 거예요. 법궤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그 법궤가 있지. 안 그러면 그 주변 난리 나요. 누가 죽어나가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도무지 못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토스 해갖고 지금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간절히 원했던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 왕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이 법궤가 이제 비로소 예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뺏겼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을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이제 뺏겨졌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주 험난한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는 이제 정말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거대한 왕실에서 이제 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휘장 같은데 미천한 곳에 있다고 본인이 생각이 되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은 또 갸륵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살짝 물어봐요. 이게 나는 정말 이런 위대한 곳에 있고 정말 좋은 이런 이 대궐 같은 거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런 휘장 같은데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임시 장막. 그런 데 계시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하다.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곳에 계시니까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돼 주신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왕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예, 허락 안 합니다. 허락을 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허락을 안 하느냐면 제가 교재에다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이 있으면서 옆에 보면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하 내용과 똑같으면서 약간의 그 보조적인 설명이 좀 더 돼 있는 것이 좀 역대상이 좀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제 교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내가 원한 적이 있었었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다윗의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괄호 3번에 제가 이제 여기 쭉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사람이 목장에 있었잖아요. 양치는 목장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로 하나님께 삼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 왕과 함께 계셨고 어떠한 모든 대적들도 그 다윗 왕 앞에서 다 하나님 멸해주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이시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또 약속을 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제 유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정하여서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이제 평안하게 해주겠다.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다윗 너가 잘 때에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까지도 견고케 하겠다. 그리고 5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은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너가 낳은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폐위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솔로몬 왕에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지가 않죠. 솔로몬이 큰 죄를 짓잖아요. 많은 죄를. 너무 많은 후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그냥 아주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이는 엄청난 일을 갖다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참으시고 그 다음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절에 분열 왕국으로 나뉘게 된 역사가 되죠. 여기 예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게 주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이 겪게 되는데 그러면 끝났는데 왜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 쭉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 왕에게. 네 나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 나라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까지 인정하냐 안 나가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왕조를 끝까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하셨겠어요? 어떤 걸 보고. 그냥 괜히 해주셨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자기 인생에서 처음이 하나님이야. 무조건. 다윗 왕은. 부인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이야. 처음. 그런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다윗 왕가의 그 모든 권위가 끝까지 명하지 않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내에서 홀이 나온다고 그랬던 것처럼 유다 지파내에서 결국 다윗 왕이 나오시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나오시게 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영원한 국가가 딱 형성이 된 거. 이 영적인 국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육적인 국가라기보다는. 그리고 많은 죄를 져요. 중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보존한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진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사기도를 갖다 드리게 되죠. 엄청난 감사기도를 갖다가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야,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괄호 2번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으십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급의 표현을 다윗 왕이 이제 하게 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그런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괄호 5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제가 굵은 글씨 썼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영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드렸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입니다. 이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많은 그 집에 이 다윗 왕의 기도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많은 가정에 이렇게 액자로 붙어 있게 되죠. 예.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각 가정에서 이거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는 각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다윗 왕 같아야 기뻐하지. 욕심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생각했어? 깨닫게 해주시겠죠. 사람이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착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다 멸해 주신다고 했는데 싸움을 하는 족족 다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다 무조건 이기죠. 일단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윗 왕이 온전히 믿었을 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 왕은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내가 다 멸하겠고 너의 왕국이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다윗 왕은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럼 중간에 편했겠어요? 그래도 다윗 왕만큼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은 이런데 상황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갖다 떨어뜨리지 않아. 압살롬 자체도 그 삶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삶, 아들이잖아요, 사실. 내가 보니까 이 다윗 왕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 왕처럼 정말 우리의 샘플이 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육신의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다윗 왕의 모습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다윗 왕이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순간 낙자 엎드려야 돼.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돼. 다 뭐 내가 왕이니 뭐니 뭐 체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하면 쭉 엎드려갖고 크게 회개 기도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다윗 왕이 살았던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체면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하면 정말 잘못됐다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는 거죠. 이게 잘못해도 이게 자국은 남더라고요. 이 밧세바를 갖다가 그런 일이 났고 나서 아들을 또 잃게 되잖아요. 밧세바로부터 낳은 그 아이를 잃게 되잖아요. 또 시급을 전폐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게 보니까 다윗 왕은 이 감성이 풍부해요. 감성이 풍부해. 우리 교회도 보면 감성 풍부하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감성이 풍부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를 많이 짓게 되고 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민한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잘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돼서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은사인 것 같아요. 다윗님에게도. 감성이 다 풍부하세요? 현희 권사님 감성 어때요? 풍부해? 아니 뭐 지금 별거 없었어요? 현희 권사님 이거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풍부? 감성 풍부해? 옆에서 보면은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넣을 것 같은 교감 선생님의 모습인데 같이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게 감성이 풍부한 우리 선생님이신데 옆에서 보면 꼭 피 한 방울 안 넣을 것 같은 교감 선생님 그런 모습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주변 것들 우리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놓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주시겠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이겼는지만 한번 볼게요. 처음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 메덱 암마. 메덱 암마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수도. 그 블레셋의 수도가 어디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드, 가사, 여기서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가드죠, 가드. 가드 왕에 누가 있어요?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가 거기서 가장 힘이 세지만 나머지 네 나라의 그 소나라의 그 왕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드를 물리쳤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드와 속박되어 있는 나머지 네 나라도 다 물리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때. 메덱 암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억하지? 메덱 암마? 왜 기억하지? 자, 두 번째는 소바입니다. 아람 국가예요. 아람 국가가 여러 그 조그마한 나라들로 이게 다 돼 있는데
아람이 저 북쪽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그 단 그 위,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 오른쪽 부분과 저쪽에 여기 유브라데강 그 밑에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아람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세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가장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아람 국가인데 이 소바랑 같이 경쟁 국가예요. 소바하고 하맛하고 경쟁 국가인데 이 다윗 왕이 소바를 갖다가 완전 작살내버렸네. 굉장히 센 나라인데. 그랬더니 같이 경쟁 국가인 하맛이 자기 경쟁 국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윗이? 다윗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바가 엄청 센 나라인데 자기가 생각해서 셌는데 그걸 다윗 왕이 와서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화친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게 낫겠어요? 화친해갖고 내가 내 백성 살려놓는 게 낫겠어요? 예, 살려놓고 어차피 내가 주종관계면 내가 종이어야 돼. 그건 약육강식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내 백성 살리면서 내가 종이 되냐? 내 백성 갖다 해보면서 한번 해보겠냐? 근데 벌써 소바라는 이 나라가 다윗이 와서 그냥 아주 그냥 작살내는 거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미리 화친을 정하고 거기에 금과 은과 녹그릇을 다 보냅니다. 그걸 받아서 어디에 돼요? 다윗 왕은 또 하나님께 드리죠.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 했을 때 거기에 기구들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다 그때 성소의 기구들로 만드는데 다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에돔이 또 있습니다. 에돔. 소금계곡.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뒷장 하나 넘겨보시죠. 11장 보실래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지도로 좀 다 나타나 있었어요. 저 위쪽에 갈릴리호수 오른쪽 북동쪽이죠. 거기 다메섹 근처에 아람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람 국가고 이 왼쪽에 메대간마도 있고요. 염곡도 있고 에돔 지역에 염곡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염곡이 소금계곡이에요. 예, 거기에서 18,000명을 죽여서 수비대까지 설치해서 에돔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는 다윗 왕이 싹 다 접수를 해버려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믿고 쫄아갖고 거기서 또 하니마니 하면 어떻게 돼요? 먹힐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이 나이가 지금 80밖에 안 되는데 80이면 내가 기골이 장대해서 언제라도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저 헤브론 산지 헤브론이면요 아낙 자손들이 디글디글한데요. 이따만한 거인들이 디글디글하면서 살 곳이에요. 거기 엄청나잖아요. 아낙의 아들 세 아들이잖아요. 세세와 달메와 아히만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이 세 명 위대한 장군들이죠. 엄청나서 이게 골리앗들만 수십만 명 모아놓았다고 하면 돼요. 골리앗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리앗이 가드 족속에 있던 그 르바임, 일종의 르바임 족속이죠. 거인 족속. 그 거인 족속 중에 한 명인데 거기 있는 엄청난 거인들이 많은데 산악 지역이고 산악 지역에 왜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위에 있고 나는 밑에서 또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성읍이 엄청 견고합니다. 가서 놀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갖고 10명이 보고 놀랬잖아요. 아, 도무지 난 안 되겠다고 놀랬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갖다가 지금 헤브론을 내가 섭렵하겠다라고 갈렙이 딱 나서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내가 담대하게 막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온전히 믿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 엄청난 나라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나가다 보니까 된 거고 소바도 마찬가지고 하맛도 마찬가지고 에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압이 빠졌네. 다윗 왕의 그 정복 전쟁은 말 그대로 그냥 무사통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셔갖고 무사통과를 갔는데 그냥 무사통과가 아니라 다윗의 담대함, 용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마음 이게 꽉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한 거지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다. 사울한테 줬다고 해서 사울이 된다고 보장이 있어요? 딴 사람이 한다고 해도 보장이 없어요. 오직 다윗 왕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인 사람만이 이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해서 쫙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돌아봐야지. 내가 뭘 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다윗왕이 맨 처음에 법궤를 들고 왔었을 때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법궤를 들고 오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기도해 봐야 돼. 다시 돌아봐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보고 법궤 매는 방법이 잘못된 걸 본인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와 율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이 법궤가 오는 거에 대한 그 기쁨, 그 기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런 분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못 믿어드리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는 분 아니에요. 못 믿어드리면 뭐라 있어? 하나님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려야죠. 못 믿어드리니까 믿어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서, 네. 자, 다윗 왕의 조직을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군대 장관 요압은 아시죠? 스루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성질 아주 급해요. 그리고 날쌔고 용감하고 그냥 거칠 것 없어요. 다윗 왕님이 굉장히 막 싸움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해요. 살짝. 약간 살짝 우유부단해. 그 정의에 좀 약해. 그거 요압은 그거 없어. 대표적인 게 어디서 나타나요? 요압의 그거 대표적인 게 어디서 나타나죠? 아브넬을 갖다가 가짜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두 번째 누굴 죽여요? 압살롬.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딱 모였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상수리 나면 거기에 머리가 딱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요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저기 걸려있는데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가서 당장 죽여야지 빨리 더 죽여. 그랬더니 아니 다윗 왕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냐고 가서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제 생각이긴 한데 다윗 왕님이 약간 우유부단한 그 부분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했던 게 요압이긴 해. 근데 요압이 보면은 인간의 장수로서는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고 확실했던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잘못된 게 뭐예요? 잘못된 게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돌아가실 때 솔로몬한테 살짝 일르고 돌아가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살짝 일르고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 유언으로 남기죠. 압살롬을 죽였고 누구 죽였고 자기 말 안 듣는 거에 대한 그 응어리가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솔로몬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힘이 없었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왕국에 대한 그 힘이 없어서 스루야의 이 세 아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도 좀 약간 담대해요. 가차없이 가서 그냥 솔로몬도 약간 요압 스타일이야. 솔로몬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게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서기관이 있어요. 각 행정부서관의 서신이나 연락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스라야가 있었고요. 분하야라고 있습니다. 그렛과 블렛 사람들을 통솔했는데 나중에 압살롬 반역 때 다윗 왕이 피신을 해요. 피신할 때 도왔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자, 대신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라고 했는데 대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대신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백성의 여러분들을 갖다가 수렴해서 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가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돌아보게 되죠. 요나단을 생각하게 돼요. 나의 형제 요나단. 그래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사울 왕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누가 있는가를 쭉 와서 찾아보니까 결국 남은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무립발이에요. 근데 발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어서 후대에 이게 보셋으로 바뀝니다. 이 보셋으로 바뀌는 것 중에 또 이름이 누가 있었죠? 이스보셋이 원래는 에스발이에요. 에스발이라는 이름인데 이 발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
무비보셋, 보셋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다.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 사람은 5살 때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갖고, 어디서 떨어뜨린지 모르겠는데 떨어뜨려갖고 그 두 쪽 다리를 절뚝발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됐죠. 예, 장애인이죠.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한데? 시바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시바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부자예요. 왜 부자겠어요? 이 사울왕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재산을 이 사람이 관리했었는데 이 사람이 다 취했어. 그리고 사울왕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눠줬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한 거야.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해요. 시바가 다윗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 아들 전투발이가 있는데 그 어디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 사울왕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말 갖고 있는, 정말 시바야. 이름이 시바야 그냥. 예, 로드발에 있는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왕이 그 압살롬에게 그 쫓겨가서 넘어갔었을 때, 도망갔었을 때 그때 많이 우대해주고 잘 해줬던 사람이 바로 마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비보셋까지 다 커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친근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재력가, 돈도 있으면서 그런 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시바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바가 외우기 쉽네? 이 시바가 또 나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어떤 짓을 해요?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시바가 옆에 같이 갔어요. 야, 근데 왜 너의 종 왜 안 보여? 이 사람이 속였어요. 시바가 속여갖고 이제 남겨놓고 자기가 넘어가갖고 뭐라고 했냐면, 저기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울을 따르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거 다 네가 가져. 다윗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무비보셋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속임을 당했어. 그 얘기까지 다 해요. 그랬을 때 무비보셋한테 뭐라고 그래요? 다윗왕이. 그럼 시바의 반을, 죄송합니다. 이런 시바의 것의 반을 네가 가져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윗왕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럼 그 사람 갖게 하세요. 난 필요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왕이 자기에게 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절뚝발이고. 보통은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왕이 계승했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을 시키는데 자기를 선대해줬잖아요. 정말, 왜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목축지가 없는 아주 거친 들판이에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로드발이. 로드발. 엄청 안 좋은 곳인데 그것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아주 그냥 안 좋은 곳으로 피해 도망간 게 바로 그 로드발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유모가 같이. 너무 안 좋은 곳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윗왕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같이 다윗왕에 대한, 자기는 두 절뚝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렇지만 다윗을 배신하진 않아요. 다윗왕이 요나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부 사울에 있는 밭을 다 도로 주는 거예요. 시바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이런 시바가 갖고 있던 거를, 관리하고 있던 거를 다 그 무비보셋한테 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 밑에 그 아들이 15명에다가 종이 20명 있어요. 인간들 많으니까 몇 명은 남자의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대부분이 여자분이신데 남자의 숫자만 지금 35명이 개수가 됐어요. 아들 15명에 종 20명. 밭 충분히 갈아준다. 35명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우리들 갈아봐서 알지만 충분합니다. 자, 다윗왕, 그리고 밭을 갖다가 다 갈아주면서 한마디로 하면 네가 사울의 시종이었으니까,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나중에 거짓말 쳐갖고 다시 다 가져간. 아유, 되겠다. 이런 돼요?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네, 욕 나오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까지는 제가 좀, 그죠? 시바가 어떻게 된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시바는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자, 다윗이 이제 암몬 족속하고 라빠라고 하는 성읍에서 전투를 갖다 벌이게 되죠. 그래서 암몬왕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데, 한운이 왕이 되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대신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윗왕이 이 나하스에게 아마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나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암몬왕 나하스 하면 탁 나오는 게 뭐야? 입시 준비를 안 했네. 길르앗 야베스가 탁 튀어나와야지. 거기 탁 튀어나오면 사울이 또 나오게 되고 사울왕한테 완전히 깨지게 되죠. 암몬왕 나하스가 지잖아요. 사울이 거기서 이기게 돼요. 척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는 입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분명히 은총을 얻었대요.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광야로 돌아다닐 때, 떠돌아다닐 때 아마 암몬 족속의 나하스로부터 뭔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뭔가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가서 조상해라. 가서 이제 문안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사들을 다 보냈더니 정신없는 이 잘못된 이 한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근데 수염을 반을 자르는 게 이렇게 반을 자를 수도 있고요. 이런 수염을 이 반을 밀어버리고 반만 내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염의 반을 잘랐어. 그게 길이의 반을 자를 수도 있고 긴 거 전부 다 해서 반을 없앤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수염을 잘랐고 또 하나 뭐예요? 옷을 갖다가 중동 볼기, 허리에서 자른 거, 허리. 엉덩이 뒷 볼기가 다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놨고 그냥 보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실 창피해요. 그 특사들이 그러면 위치도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 너 나랑 한번 붙자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 네 국가 벳르홉 아람 족속의 벳르홉이라는 데가 있고 아람 족속의 소바 아까 제가 소바 얘기했죠? 이 소바 이 마아가라고 해서 이게 그술왕 그술지역 그술왕 달메 아세요? 그술왕 달메의 딸 이름이 있죠. 딸이 누구랑 결혼해요? 다윗하고 결혼하죠. 그술왕 그 근처에 있는 마아가 그 다음에 돕 땅에 있는 돕 암몬 쪽에 있는 거죠. 돕 땅. 그 이 네 나라로부터 3만 3천 명을 갖다가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한우는 라빠라고 하는 그 성읍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네 나라는 들판에 있어요. 이쪽 들판에 있다. 왜 들판에 있었냐면 이 사람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철병거가 있어서 한운이 있는 그 성읍과 이쪽에 있는 이 들판에 있는 곳과 양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자연히 가운데로 오도록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동작전을 펴갖고 없애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눈치채게 되냐면 군대장관 요압이 딱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군사를 반을 갈로. 아주 좋은 군사만 요압이 데리고 가서 이 아람 사람들한테 딱 붙여버리고 그리고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을 아비새에게 붙여갖고 이 라빠 이 성읍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날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와서 돕겠다라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갔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에서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고 하는데 그걸 본 이 암몬 족속에 있는 그 군인들도 자기도 쫄아갖고 덩달아서 성읍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질적으로는 우세한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 요압의 그 군대들, 다윗의 군대들은 이제 철수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아람 족속이 이제 하닷에셀이 한번 패했어요. 패하고 나니까 열받으니까 다시 한번 모이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헬람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모이게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아람 동맹군의 재집결지로 요압에게서 패배했던 거기가 메드바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 암몬 족속하고 같이 있었던 그 들판의 이름이 바로 메드바들인데 그 들판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이 바로 헬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헬람이라는 곳에 딱 모였을 때 다윗 왕이 이번에 직접 가서 거기는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된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도 도망하고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군대 장관 소박도 치고 거기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닷에셀에게 속한 그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더라. 자, 암몬 자손을 도우려고 아람 사람들이 왔다가 다 다윗에게 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 다시는 암몬 사람한테 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 없이 그만큼 그 다윗의 명성은 이 주변 모든 국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밑에 애굽 강에서부터 위에 유브라데까지 너의 땅으로 주겠다. 그 유브라데가 바로 이 아람 족속을 얘기하면 돼요. 밑에 나일강이죠. 이집트의 그 나일강까지. 나일강에서부터 그 위에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 창세기 15장인가 어디 나와요.
초반 부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아마 감이 안 오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창세기. 근데 그게 결국 다윗 왕 시대에 와서 이 아람 족속, 저기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넓혔던 게 이 아람 족속이거든요. 이 아람 족속을 다 평정했기 때문에 그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영향력이 다윗 왕이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주시는,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여러 가지 역사를 갖다 쭉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왕은 항상 뭐가 하나님이 우선이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맺은 거의 중심은 바로 다윗 왕의 하나님 우선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시면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행하기만 한다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다윗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개인적인 말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전히 믿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마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